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65쪽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11절부터 사람의 일을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분별의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게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아서 휘둘리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열린다 이런 말이 무슨 의미일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냥 보이는 세계 물질계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고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물질의식과 세상의식이 충만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됐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게 보이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어떤 영적인 영역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전혀 없이 교회를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마음속에 항상 공허함과 혼돈과 뭔가에게 휘둘림과 이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그런 항상 갈증은 영적 기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가면서 조금씩 알게 됐던 게 마귀라는 마귀의 존재 양식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됐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세상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마귀형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만 영이 열리거든요. 사실 마귀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속이는 영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 선악을 통한 선택을 통해서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자기 선택을 택한 존재예요. 그게 불순종 영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믿음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좋은 거를 골라내고 싫은 것은 피해서 내가 내 능과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어. 이게 마귀의 동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자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속이는 영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비인간화, 비인격화시켜요. 왜냐하면 환경을 상대하니까. 마귀는 상부 구조인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하부 구조인 물질이나 그 사람마저도 물질의 일부로 봐요. 그래서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만 봐요. 인격적으로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 외에 어떤 존재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도 사람을 보면 저것이 뜯어먹을 만하네라고 뜯어먹을 대상과 이용 대상으로 보지 절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영을 따라 계속 가게 되면 물질의식이 충만하게 되고 사람에게 상처와 휘둘림 통해서 자기 궁핍과 자기 공허가 계속 가속화됩니다. 그걸 저희 이야기한 게 누가복음 15장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이거 15장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6,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탕자의 외가 우리가 마귀의 존재 양식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와의 관계성보다도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 그래서 아버지 내게 있는 분기 주세요. 아버지는 자기 화를 완성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로 인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누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관계성보다 내가 내 돈만 갖고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내 선택을 통해 잘 될 수 있어. 이게 마귀가 존재하는 양식이에요. 우리가 마귀라는 것 자체가 어떤 공간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있다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앙당이라든지 무당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깃들려 있다. 공간적으로 선앙당에는 귀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귀는 우리 의식 속에 있습니다. 내 의식 속에 있어요.
마귀를 살피기 위해서 내 의식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마귀예요. 내 속에 있는 마귀를 못 보기 때문에. 근데 이게요, 신기한 게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마귀는 잘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요, 그렇게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의 마귀는. 근데 보니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쌍방이 뭐라 하냐면 서로 마귀라 그래요. 자기는 안 보이니까. 자기도 마귀 짓거리 하고 있고 상대방도 마귀 보이는데 나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갖고 있는 최고의 전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들키지 말아요. 들키지 마라.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들키는 순간에 이게 시효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는 실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영은 영원히 존재하게 돼 있어요. 단지 이 사람의 영이 소속감인 사람의 영이 마귀와에 붙어 먹었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구속에 이르는지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구속을 통하여 자유로워진 영혼은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이 땅에서 세상의 영의 영향을 통해서 계속 그 세상의 영과 붙어서 가는 사람들은 지옥을 영원히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 지옥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천국의 그림자도 이 땅에서 드리워집니다.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죽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지옥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양심이 죽게 돼요. 양심은 내 영혼의 눈이에요. 육신의 눈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삶을 보는데 양심이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의 사랑에 응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양심이 죽거나 양심이 이렇게 파괴되거나 양심이 죽게 되면 다른 사람과 호흡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그냥 내 이용물로 보는 거예요. 이용물로. 그래서 사실 이 탕자가 아버지 관계를 떠난 뒤에 잘 될 줄 알았는데 양심의 눈이 어두워서 계속해서 이제 세상에서 이 자기 선택으로 사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돼지하고 지엽 열매를 야 돼지 이리 와. 왜 네가 나보다 더 많이 먹는 거야? 나도 내가 먼저 먹어야지. 뭐 이러는 겁니다. 돼지하고 싸운다는 게 이게 굉장히 비참한 건데요. 짐승의 단계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다가 생존에 급급한 인생이 돼요. 계속 먹고 사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람에게 시달리고 환경에 눌리는 인간은 이제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게 돼요. 모든 관심이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비인격화, 자기 상실을 통한 자기 파괴를 통한 비인격화 단계가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아침에 보면 새벽부터 얼마나 많은 차들이 저녁까지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많은 운동력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운동력이 살아서 선택하는 운동력이라기보다는 자기 욕망에 몸부림치고 있는 몸부림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을 너무 힘드니까 잠깐 피해서 가는 게 어디냐면 쾌락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고 여자를 만나고 쾌락에 탐닉을 해야만 잠깐 고통을 잊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내 영혼을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쾌락을 쫓아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를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지속된 게 이미 지옥의 그림자가 우리 영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너무 두려운 게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영원히 내 속에 아는 세계가 열려서 안에서 만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주님의 구속사를 통하여 제사함의 자유와 이 땅에서의 내 시간과 공간의 모든 묶임이 풀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내 영혼이 점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이런 여정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돈과 사람에게 집착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방어적이고 공격적이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돈에 집착하면서 점점 비인간화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망가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마귀가 그러고 있는데 계속 그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있는 마귀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쨌다고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도 이게 굉장히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사랑은 영혼의 임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확인시켜줘야 창조 완성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의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에게 집착하는 겁니다. 자식한테 집착하고. 근데 그 사랑하는 상대가 나를 채워주면 내 창조가 완성될 텐데 절대 자식이 나를 안 채워줍니다. 때가 되면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가 아기를 키우면 키우는 맛이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필요로 하니까. 내게 소속감을 주니까. 근데요, 중학교만 가보세요. 이제 좀 크고 품 안의 자식이라고요. 맨 일거리상이고 일만 맹글지
힘들기만 하지 나한테 주는 건 없어. 털리기만 해 계속. 그러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나오고 자식이 왼수란 말도 나오고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을 통해서 우리 안의 세계가 채워질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리게 해놓으셨어요. 예를 든다면요, 이런 건데요. 한 말씀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봐볼까요? 장 25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걸 아주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근데 사람은 안의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든 사람의 사랑이든 안이 열리면 밖의 환경에 대한 부담이 해방됩니다. 이게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되는 원리예요.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환경이나 물질 세계나 사람 환경을 형체를 키우면 그게 나를 해방시켜 줄 거라 착각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형체가 커질수록 훨씬 교만해지고 훨씬 자기 부담이 커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상대를 안에 품을 때 환경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사랑이 찰수록 환경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주님 괜찮아요. 저 주님이 만나고 하늘나라가 이미 제 안에 있는데 저 괜찮아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하늘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온통 땅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근데 땅에 집착하는 나보다 센 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비교와 구분해서 그 놈보다 더 세지고 나보다 약한 놈은 막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세다라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이 존재하는 양식이에요. 마귀는 교만의 영이기 때문에 나보다 센 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기와 질투가 있고 항상 구조에 대적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 놈을 잡아야 내가 높아지니까. 이게 맨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대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으로는 궁핍이요, 밖으로는 싸움밖에 없어요. 끊임없는 다툼밖에 없어요. 바깥에서는 화가 나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는 공허를 느끼니까 이 공허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뻑하면 성질만 내고. 이러는 것이 이미 많이 지옥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겁니다. 근데도 모르고 계속 그리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에 급급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내가 많이 지옥의 그림자가 내 영혼에 깃든 겁니다. 주님의 영이 임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휘둘리고 먹고 사는 것만이 전부인 것 같고 돈에 집착하고 돈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돈 고개를 못 넘고 있는 거죠. 돈 고개와 사랑 고개를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공간이 물질이라면 시간이 사람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에 묶인 것이 우리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랑으로 안이 채워질 때만 해방이 돼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확인할 때 내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확인받기 때문에 더 이상 껄떡거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으니까. 이 충만의 원리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감사해요. 이제 제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는데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이 어떤 피조물이 나를 대적한다 한들 저는 그 영혼에게 멘탈이 털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고 굉장히 아는 세계에 열리게 돼 있어요. 사실 봐보세요. 씨앗을 뿌리면 사실 우리는 그냥 그걸 가볍게 받아들이는데 그 씨앗 안에는 모든 생명력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 씨앗 속에서 나무가 나오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쬐까는 씨앗을 두는데 막 거기서 호박이 막 이렇게 큰 거 나오고 막 고구마도 열리고 막 나무에 막 감도 열리고 막 뭐예요? 막 씨앗은 쬐까는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씨앗 속에 생명력을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영혼이 안 변할 것 같아요? 그것을 믿기가 더 어려워요. 세상에 이 미물인 식물도 땅에다 심으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게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안 변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겉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겉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눈물의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회개. 로마서 한 말씀 봐볼까요? 로마서 10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구절 10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253쪽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이 아는 세계가 열려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의식이 변합니다. 그 의식이 변한다는 게 우리는 마귀라는 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늘을 닫아버린 영이거든요. 하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현상계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의 인과율로 풀게 돼 있습니다. 인과율이 저주에 묶이게 돼 있어요. 과학이라는 게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에서 인과율을 논리적으로 비교 구분해서 그것을 책에 정립한 것이 일종의 과학입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될수록 인간의 몸뚱이는 좀 편해질지 모르나 영혼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만약에 모든 것에 알파와 오메가라면 그 과학이 발달될수록 인간의 삶이 풍족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점점 갈수록 더 비인간화되어 있고 인격적인 상실과 자기 파괴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보이는 것이 원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이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봐보세요. 주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 방법이 뭘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깥에서 움직이는 운동력을 포착하여 그게 기가 막힌 나를 향한 운동력이라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가가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데도 애기는 엄마의 운동력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애기가 커가면서 엄마가 나를 향해서 많이 움직였구나. 엄마가 대가를 너무 많이 치렀구나를 알 때가 와요. 그때 애들이 철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은 뭘 나를 위해서 움직였다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조금씩 의식이 영이 자라면서 주님이 바깥에서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이 나를 향한 사랑의 운동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그 고통과 힘듦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도 세상에 묶여가지고 세상으로 돈과 사람에 묶여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방향을 수정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캐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마저도 사랑이구나. 고난마저도 사랑이구나. 한 번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없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니까 주님의 마음이 조금씩 전달이 됐어요. 근데 제가 선악과로 볼 때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내 인생에 좋은 걸 줘야 사랑이지. 왜 안 좋은 걸 주면서 자꾸 사랑이라 그런 거야. 이렇게 저는 하나님에게 볼멘소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형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형체는 저절로 잘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에요. 주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형상을 빚어가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우리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 목적에 부합될 때 그 사랑에 응답할 때만 우리 영혼이 소생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내 구원의 주님이라는 진실된 고백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바깥에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저는 우연이고 불특정 다수의 랜덤으로 있는 그냥 불확실성이라고 해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는 운동력으로 포착이 됐어요. 주님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구나. 지금도 주님은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지금도 주님 인정도 안 하고 이렇게 죄짓고 사는데도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제 마음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캐치해서 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제 육이 너무 육이 강해서 아직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땅 속에서 이 무적행에서 이
이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지도 못하고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 영혼을 이렇게 막 빠져나올수록 더 늪에 빠져가는 느낌이고, 이렇게 나는 못 빠져나오나 결단도 안 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성령이 조금씩 힘을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면서 그런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이것도 사랑인데 제 자아가 제 속에 있는 마귀가 주님을 왜곡시키고 굴절시켜서 이거 힘들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해서 주신 거잖아요. 감사합니다라고 통과시키셔야 돼요. 그것이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 절대 대적하는 자세를 갖지 않는 거예요. 피조물이 절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을 따따붙다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환경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 제 자신을 고칠게요. 제 속에 있는 이 불신앙, 제 속에 있는 이 욕망, 이 선악과 덩어리 때문에 입맛에 안 맞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요, 그게 고치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바깥에서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것을 내 안에서 내 쓰레기를 청소하는 기회로 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안에서 내가 내 안을 청소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바깥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해서 움직이면 마귀가 창창해집니다. 근데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 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지옥의 그림자입니다. 성령을 따라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거기에서 잎이 나고 거기에 가지가 튼실해지고 잎이 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여정이에요. 나중에는 언젠가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혼이 평생, 마귀라는 게 뭐냐면 평생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이라니까요. 관계성을 회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환경만 상대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누르거나 남을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자기 노력이라니까요. 그걸 발버둥 칠수록 자기가 점점 휘둘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확인이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내 영혼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영이 열리는 거지 행위를 통해서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선악과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아는 세계를 여는 이 방향으로 제 인생을 틉니다 라고 결단이 필요하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내가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맡기기만 해도 숨을 쉬기 시작해요. 그분을 진심으로 믿기만 해도 내 영혼이 씨앗이 생긴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영원히 사람의 영이 죽지 않는데 그 지옥에 갔던 부자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물 한 모금을 떠느라 내 혀를 서늘하게 하라는 그 상태가, 누가복음 16장인데 한번 봐볼까요? 16장 25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그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겉사람이라는 자아는 파쇄가 돼야 됩니다. 겉사람이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고 옛사람을 처리하는 대상이지 옛사람이 중심이 돼서 행위의 선택을 통해 내가 잘 되려고 노력할수록 마귀가 점점 증폭되게 돼 있습니다. 그 마귀가 증폭될수록 나는 주변 사람을 다 잡아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을 다 힘들게 하고 전국에 가서는 숙주인 내 자신까지 파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마귀라는 걸 모르는 게 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한테 힘을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가 뭔가 이익을 취하거나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피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내가 자랑을 하거나 내 영광을 내가 취하면 안 돼요. 저는 무익한 종이고 저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절대 얻어먹으면 안 돼요. 얻어먹는 순간에 마귀가 증폭돼요. 근데 얻어먹은 것은 고사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요. 막 자랑질을 하고 막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막 얼마나 마귀짓, 그게 다 마귀짓거리인데 본인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런 거 그렇게 하면 막 꼴보기 싫어하면서 본인도 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자신 속에 기생하고 있는 마귀가 어떻게 나를 끌고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만, 음란, 탐욕밖에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 돈에다가 집착해서 손해보기 싫어하는 탐욕, 사람에게 끌려서 사람을 통해 나를 채우려고 하는 음란, 이거밖에 없어요. 마귀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걔가 움직이는 동선을 정확하게 보고 그 마귀의 동선에 절대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살아있을 때 계속 나를 부인하는 게 내 겉사람의 의식으로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영적인 원리는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낮은 차원의 것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아기가 본능대로 막 살면 엄마가 너 매매 맞자 이러잖아요. 아니 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붕어가 먹다가 배 터져 죽은 것처럼 먹으면 좋을 텐데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안 좋으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아기가 사람이 되는 건데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사람한테 묶이고 돈에 묶여서 네 인생 망가져 하고 맴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를 하고 동작을 돌이키고 주님 중심으로 살게요. 말씀 중심으로 살게요. 제가 교회 중심으로 살게요. 라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때 내 속에서 성령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내 영혼이 소생되면서 바깥에 있는 환경이 점점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교회 와서도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 받는 거,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마귀가 증폭되는 건데 아직도 그 어린아이 당산나무 신앙에서 못 벗어나고 당산나무 신앙이요. 그냥 물 한 그릇 떠놓고 집에서 빌면 됩니다.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여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제가 죽을게요. 내 겉사람이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가를 너무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 사랑을 품고 저도 주님 가신 길, 이제 제가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갈게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다 마귀예요. 나마귀라고 그러잖아요. 다 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나잖아요. 중심 대신 나. 나는 광고도 없고 주님만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영혼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해요. 왜? 내 자아라는 마귀라는 나라는 쓰레기가 빠져나가니까 오염물질이 안 올라오니까 아이고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내가 억울하다고 힘들다라고 막 사람들을 막 나 채워주라고 막 그렇게 아둥바둥 살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안 채워지니까 나는 힘들고 이게 마귀가 움직이는 동선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세상의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라는 동선이 파악이 안 되니까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는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사로는 입장에서 개가 와서 헌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를 발로 차지 않았어요. 방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 어쩌자고 그렇게까지 당하셨어요. 강도가 우편에 있는 좌편에 있는 광보가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나 좀 구원해봐라라고 그때 주님을 뜯어먹을 때도 뜯어먹히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뜯어먹히시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주님 그러시면 안 되자는 거잖아요. 너무 당해도 너무 많이 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는 사람들만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버리셨잖아요.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스스로 우리를
스스로 부유하신 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면 이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부유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케 됐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기약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올 때 뭔가 식물을 먹고 뭔가 고기를 먹으면서 뭔가를 희생을 시켜서 내 몸이 유지되듯 주님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일 때 구속사가 내 영혼 속에서 안성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이게 이제 천국의 그림자가 깃들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인 세계가 그 사람이 열린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니야.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적인 이해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이 바뀌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으로 제 안을 채웁니다. 제 삶의 중심인 제 마귀, 나마귀. 이게 마귀인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나한테 힘주고 나를 더 피딩하고 먹이고 이렇게 사니까 인생이 힘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마귀한테 많이 속고 살았구나. 영 분별을 못했구나. 지금부터 얘를 처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너 그만해. 연민의 정이 막 빠져갖고 막 내 인생은 어쩌고 막 질질 짜고 그러면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야 그만 써먹어. 그러면 딱 떠납니다. 그거 딱 내가 막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또 나를 높여요. 네가 뭔데 쓰레기가 널 높이냐고 또 뭐라 그러면 도망가고. 그걸 처리해야 돼요. 절대 걔한테 피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점점 속생명이 새록새록 자라면서요.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씨앗도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력이 놀라운 형체를 만들듯이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력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천국의 그림자가 천국이 점점 깃들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을 갖게 돼요. 부활의 소망. 지금까지 하늘이 안 열렸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땅은요. 잠깐 머물다간 하룻밤 나그네 길이에요. 무엇이 어쩌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에다 힘주고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늘나라에다가 저축을 하게 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움직이게 돼요. 땅에서 움직이는 건 다 쓰레기들이에요. 그 절대 땅의 경계를 못 넘어갑니다. 하늘의 경계를 못 넘어가요. 다 내 욕망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움직인 것만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걸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 둘리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람들 향해서 움직이게 돼요. 그것이 사람을 만나는 원리예요. 마귀는 절대 안에서 사람을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허해요. 독처니까. 돕는 배필을 못 만나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온전한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서로가 뜯어먹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절대 관계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금술이 좋다는 것은 주고받는 게 서로 팽팽하게 균형을 맞추니까 금술이 좋은 거지 사람은 절대 그게 무너지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목적 자체가 사람을 상대방에게 뜯어먹히는 게 목적이잖아요. 대속이 목적이고 순종이 목적이야.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에 가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천국이 회복된 증상이 뭐냐면 모든 구조가 완성이 돼요.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에서 회복이 되고 주변의 모든 힘들었던 관계가 다 회복이 돼요.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바깥으로 동력이 더 나가면 사역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나를 통해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야, 너 많이 변했던데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이상하게 돼봤냐? 저한테도 어떤 사람이 너 어떻게 이상하게 변해봤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너 그러지 않았잖아.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람들이 알아요. 변한 거를. 그리고 그 변화된 내 마음의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묻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때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했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므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했고 내 인생의 목표가 변했고 내 삶의 소망이 달라졌고 내 인생이 이제 하늘나라를 알게 됐고 이런 고백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른지 몰라요. 우리를 너무 값싸게 파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 주고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지 이 몸을 천박하게 몸뚱이로 이렇게 쓰레기에다가 파시면 안 됩니다. 값싸게 파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 돼요. 너무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그거는 아는 세계가 열려야 돼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내 안에 중심에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중심이 돼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 인생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게 돼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자꾸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모든 것들은 마귀라는 걸 잘 보셔야 되고요. 저희들이 영 분별이 왜 중요하냐면 사기치는 영이고 마귀는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어있지 않으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실제성을 인간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충만의 번제에서 충만으로 영혼을 가느냐, 마귀를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몸뚱이에 있는 동안에 마귀 짓거리 하기 때문에 채워지는 것처럼 보여요. 막 뜯어먹으니까. 근데 몸을 떠난 뒤에는 채울 대상이 있는 하부 구조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자기 궁핍과 자기 상실에 빠지게 돼 있고 그게 지옥에 빠졌던 부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씨앗이 정확하게 심겨져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점점 자라나야 돼요. 성장할수록 땅에 대한 부담이 해방됩니다. 편안해져요, 점점. 이게 천국의 그림자가 천국에 이미 깃들고 있는 거고 지옥의 그림자도 똑같이 깃듭니다. 근데 그게 죽은 다음에 영원히 지속돼요. 저는 영에 관한 한 이게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세계가 가면 갈수록 편안해지고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도 않고 제3의 자유와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혼들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가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여정을 예비하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그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하고 마귀처럼 저희 자신에게 잡혀서 지금까지 저희 욕심대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